섬 이름이 이 즈민이라는 섬인데 영어로 하면은 스네이크 아일랜드입니다. 뱀 섬입니다. 뱀이 많아서 뱀섬인지 뱀같이 생겨서 뱀섬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만 섬입니다. 뭐 섬이라고 하기조차도 너무 작은 굉장히 타이니 아일랜드인데 이걸 러시아가 함대를 끌고 와서 함포 사격을 해서 전멸을 시켰어요. 거기 수비대야 수십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함포 사격하기 전에 그 러시아의 그 군대 함장이 너희는 이제 완전히 포위됐고 우리가 폭격을 할 건데 살려줄 테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마이크다 대고 마음대로 해라. 덤벼들어가지고 다 몰살당했는데 몇 사람 살아남았다고요. 그걸 점령했어요. 그런데 4달 만에 지난주에 러시아가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물러났는데 그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조그만 섬 하나가 왜 이렇게 전쟁 중에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도 6.25 전쟁 경험해봐서 알지만 휴전을 앞두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휴전선에서 서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고지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대부분 6.25 전쟁 사망자가 그 고지전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뭐 몇 평 되지도 않는 땅을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뱀섬이라는 섬이 흑해에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섬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 섬이 중요하냐면 그 섬 옆에 오데사라는 남부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밀이 세계로 수출되는 길목이에요. 거기 그 섬이 이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섬을 점령하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함포 사격 가면 다 침몰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점령해서 탈환하면 이제 마음대로 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밀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밀이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국기를 보니까 위에는 하늘색이고 아래는 브라운색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기가 굉장히 심플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그 곡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농작물의 상당량을 공급한다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 나라가. 그러면 러시아가 왜 침공을 했을까? 그거 뺏으려고. 그 식량 자원을 확보하려고. 그 식량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워낙 러시아가 많으니까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나면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남의 나라를 침공해도 뭐 식량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식량이 잘 나는 나라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거기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서방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러시아에서 뺏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밀이 너무너무 올라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싸고 좋은 밀이 흑해를 통해서 세계로 이렇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원래 식량이 많은 나라들은 별로 지장이 없는데 식량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 후진국들은 지금 식량난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식량을 인류 70억이 다 먹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왜 굶어 죽는 나라가 생기냐면 공급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식량이 가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못 가거나 아니면 나라의 정치가 부패해서 못 가거나 그러면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 그래서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식량이 남아서 버린답니다. 이 값이 떨어질까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그냥 난리예요. 밀가루가 너무 올라서 빵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고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는 이 저장돼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밀을 세계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뱀섬을 넣고 그냥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4달 만에 뺏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후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출길 열어주느라고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자기들이 뺏겨놓고는 수출길 열어놓고 양보한 거예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뺏는 이유는 수출길을 막으려고 뺏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거기서 전산 뱀섬에서 스네이크 아일랜드에서
전사한 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뺏기면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소수지만 항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 영웅이 됐고 또 결사항전에 상징이 되었어요. 세계의 사람들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저렇게 생명을 거는 군인 정말 존경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될 만한 밸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대충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누구든지 내 생명을 놓고도 꼭 지키고 싶은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은 것이 내 자식이 있다면 군인들은 병사들은 내 나라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지켜야 할 목표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우리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영생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 없이 보이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만 저들에게는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차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이웃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지라. 야곱이 떡과 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거의 똑같이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낳기 때문에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가진 사람은 별로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동생이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다음 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날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동생인데 한 사람은 장자의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야곱은 장자권을 가졌으면 장자권을 좀 받았으면.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건 내 거지. 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첫째가 됐으니까. 비록 1초 2초 사이지만 내가 먼저 낳았으니까 그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그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지만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걸 굉장히 얻고 싶은 열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것보다 유독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고라도 얻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표현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날 갑자기 불쑥 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평소에 형 그거 나한테 좀 넘기면 안 돼? 형 그거 좀 나한테 주지? 그러면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아마 그런 대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모했는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야 배고프니까 먹는 것 좀 내놔라 그랬는데 마침 죽을 쓰고 있었는데 팥죽이라고 하는 팥죽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식의 팥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인데 여기 영어로 보면 레드 스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 같은 모양인데 좀 붉은색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팥죽으로 번역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제일 난데 우리는 팥죽은 특별할 때만 먹는 거지 매일 먹는 양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먹는 양식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오자마자 밥 좀 내놔. 밥을 내놔. 우리 밥을 쌀로 지어내는 문화지만 그날에는 쌀 농사를 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고기죽을 끓이거나 아니면 야채죽을 끓이거나 뭐 섞어서 지금 끓이거나 이런 거였겠죠. 우리 붉은 죽이에요. 그 붉은 죽을 내놨는데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형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형 그 장작권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이것을 주겠다.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드리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나한테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 내가 팔게. 그리고 판 거예요. 정말 파는 거 맞지? 아 그럼 나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다. 그럼 내가 팔게. 그러면 약속.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팔았어요. 근데 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팔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팔리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판 거예요. 그러면 가짜로 판 거예요. 네가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지겠느냐 이게? 나는 팥죽으로는 먹어야 되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에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얻으려고 야곱은 온갖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평생 고달프고 흉악한 인생을 사는 선택을 했어요. 사는 동안 내용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몇십 년 만에 맞으러 올 때 400명의 칼찬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말이 있어요. 400명을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사람이면 엄청 부자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400명을 월급 주고 먹이고 살린다는 건 이 사람이 보통 재력이 있어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은 받긴 받았지만 이게 세속적 의미의 장자권이 아닌 겁니다. 물질을 유산을 넘겨받은 건 오히려 에서입니다. 에서는 부모님이 바꿔놓은 터 위에서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야곱이 잘못했다 그럴 때 용서도 해줍니다. 인품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형도 용서해줍니다. 야 어릴 때 얘기인데 내가 그때 널 죽이고 싶었지만 이제는 내가 용서하마. 용서한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에서가 이렇게 넓은 마음이었으면 아버지 속여서 거짓말로 이렇게 형인 척하면서 축복받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이걸 파는 거라는 인식이 에서에게도 있고 야곱에게도 있었으면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을 때 이게 무슨 뭐 유산을 넘겨받는 장면권이 아니니까 에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한 약속이지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작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작권 주시면 안 돼요. 얘한테 내가 판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동생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고 저는 아버지 유산만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장작권 이런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산 주시고 얘는 장작권 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재산도 내가 다 갖고 축복도 내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 같고 장작권을 주고 축복해 줄 만한 아버지에게만 달렸고 형은 줄 수 없는 거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받고 돌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에서가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형제인데 하나밖에 없는 에서의 마음이 그때는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속인다는 사실에만 몰두한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잠깐 뭐 상황이 그래서 했더라도 설명을 하든 이해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고 그저 동생이 나를 속여서 빼앗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불행하게 살아요. 야곱은 부모를 떠나야 됐었고 평생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됐고 항상 마음속에 형을 속인 죄인의 짐을 가지고 언제든지 형 앞에 설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갖고 부유하고 큰 지위를 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 그런 건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모하는 바가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간절히 열망하는 곳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숨어 있어요. 에서는 세상의 것을 구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이 갔으면 믿음의 대가 끊어졌을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자녀들 12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한 그릇 음식에 파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과 장자권을 갖고 농담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장난을 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것이 정말 더 귀한 축복인 것을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하늘의 큰 축복인 것을 늦게 깨닫고 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에 팔 만큼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망령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조롱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에서와 같이 팥죽하는 한 그릇에 옛다 나는 필요 없다고 넘겨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들만 그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의 많은 고통과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지불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야곱에게 있었고 에서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에서의 후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서 온 겁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발꿈치를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인 인류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그거는 마귀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막고자 하는 모든 해방을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면서 이루게 될 것을 미리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후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았고 그가 일생 동안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모한 대로 얻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또 귀한 목표를 열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남이 하듯이 비슷하게 따라만 가거나 혹은 남이 하는 대로 비슷한 평균 수준만 하는 정도로 해서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콜링에 레스판스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야곱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에서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고 또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삼으시고 따라가는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에 무슨 손해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저 쉬는 날일 뿐입니다.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안한 날에 불과합니다. 하루 정도 더 연휴일 뿐이고 휴일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재충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재충전이 날마다 필요하고 매주 필요하고 매해 필요합니다. 매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찾게 되나?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합니다. 재충전이 됩니다. 다시 리차지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전혀 쓸 수 없는 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채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장 내 눈에 내 손에 뭐 쥐어지거나 얻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땐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귀한 날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 시간 아껴서 많이 이렇게 술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망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냥 지나가려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억지로 들어와서 쉬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도처에 여관도 있고 좋은 교통수단도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해가 저물면 누구든지 재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랑방이라고 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한 방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들을 위한 방, 사랑방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집에 그냥 호텔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호텔방 하나를.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집 사랑방으로 모셔두고 와서 맛있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자기도 언젠가는 길 떠나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들짐승이나 도적들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 어두웠을 때 집에 불러들여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면 은인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불러들였는데 이분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에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항상 100세가 다 되도록 그냥 자식 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에게 내년에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라가 너무 기뻐서 안 믿어지니까 막 웃었더니 안 웃었더니 하고 또 논쟁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고 불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선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봉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말고 힘써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게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기쁨이지만 우리는
이 기쁨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좀 그렇게 보잘것없는 성도였지만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려움도 함께 견디고 또 짐도 같이 지고 또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심이 있는 삶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소망도 같고 믿음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모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걸 통하여 축복의 생수가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아는데 이분은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친구를 좋아하는지 부인이 남편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하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 술 잘 드시고 호인이고 뭐 친구들 장례식이나 노는 데 가면 이분이 다 쓰는 거예요. 버는 거 다 친구들한테 써요. 정말 그냥 손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려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친구들하고 노는 이걸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같이 한잔도 하고 놀러 다니는 교회 가야 돼요. 못하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친구들하고 노는 이 재미를 포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이제 순종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좀 입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더 좋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래요. 교회 밖에 친구도 괜찮은데 교회 밖에 친구들은 한잔 해야 이게 막 돌아가는데 교회 안에 친구는 그런 거 없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다 같이 돌아가요. 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친구 이제 아쉽지 않고 새로 얻은 친구들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이분이 워낙 사교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뀐 걸 보고 과거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게 그렇게 좋냐? 그걸 따라오다 보니까 이분이 또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변하면 굉장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저 평안. 우리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기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장자권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찬송하겠습니다.